안녕하세요. 페이빌로의 원초입니다. 일을 하면서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 걱정이 한두 가지가 아니시죠? 아무래도 엄마의 부재로 인해 아이의 양육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 하는 부분에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또한 본인의 걱정뿐 아니라 주변의 시선 또한 부모의 걱정뿐 아니라 주변의 시선, 본인의 걱정만으로도 벅찬데 아이를 걱정하는 주변의 많은 분들은 또 거기에 이 일은 아이의 성향과 주 양육자와의 관계성, 아이의 주변 환경 등 다양한 문제가 얽혀 있고 결과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엄마는 늘 불안한 마음을 가지게 될 텐데요. 이런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페이빌로는 지속해서 이런 분들 이런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페이빌로는 지속적으로 워킹맘 연구소 이수연 소장님의 글과 Q&A를 통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과 육아 두 마리 토끼 잡기라는 제목으로 글을 소개해 드립니다. 일하면서 아이를 잘 키운다는 것은 무엇일까?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이 고민을 풀기 위하여 한국 워킹맘 연구소 이수연 소장의 책을 펼쳐보았다. 책을 읽는 것이 능사는 아니더라도 책을 읽을 때만 마음의 위안이 되고 새로운 다짐을 하게 되더라도 한국 워킹맘 연구소 이수연 소장의 글은 오늘도 새롭게 다짐하며 희망을 가지고 일하면서 아이를 잘 키운다는 것은 무엇일까?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이 고민을 풀기 위하여 한국 워킹맘 연구소 이수연 소장의 책을 펼쳐보았다. 책을 읽는 것이 능사는 아니더라도 책을 읽을 때만 마음의 위안이 되고 새로운 다짐을 하게 되더라도 한국 워킹맘 연구소 이수연 소장의 글은 오늘도 새롭게 다짐하며 희망을 가지고 내 삶과 가족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힘이 있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책을 펼쳐들었다. 하루는 퇴근하자마자 친구한테서 이런 문자가 왔다. 나 회사 그만둘까 봐. 무슨 일인가 싶어 전화했더니 회사 가지 말라며 울며 매달리는 아이 때문에 아침마다 너무 힘들단다. 일과 육아를 균형 맞춰 잘 해낼 수 있는 방법들을 몇 가지 적어 이메일로 보내줬다. 일과 육아 두 마리 토끼 잡기. 먼저 직장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일이다. 첫째, 엄마 타이틀을 버려라. 직장에 출근하는 순간 엄마라는 타이틀은 벗어 던져야 한다. 일단 직장에 왔으면 업무와 직장에서의 자신의 위치에만 집중하려는 마음 일단 직장에 왔으면 업무와 직장에서의 자신의 위치에만 집중하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둘째, 야근이 어렵다면 둘째, 야근이 어렵다면 새벽 시간을 활용하라. 워킹맘들은 아이들 때문에 저녁 시간을 이용하기가 어렵다. 그럴 때는 새벽 시간을 이용해보자. 의외로 집중력이 높아져서 일 진행 속도도 빨라진다. 셋째, 업무의 몰입도를 높여서 실수하지 않도록 노력하라. 넷째, 상사나 동기, 후배 등 직급별로 자신이 힘들 때 도와줄 수 있는 아군을 만들어라. 한마디로 평소에 인간관계를 잘 해두라는 것인데 그러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퇴근 후 가정에 들어서는 순간부터는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첫째, 회사 일을 집에 가져오지 말아야 한다. 둘째, 서둘러 집안일을 한다고 아이의 시선을 무시하지 않아야 한다. 집안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이와 시선을 맞추고 얘기를 들어주는 것이다. 셋째, 완벽한 엄마보다는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이에게는 완벽한 엄마가 아닌
자신을 사랑해주고 얘기를 잘 들어주는 좋은 엄마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넷째, 하루에 한 번 이상 힘껏 안아주기. 평소에 사랑한다와 고맙다는 말 자주 하기. 그리고 칭찬 자주 하기다.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다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내려놓기다. 이것만 되어도 스트레스는 현저하게 줄어든다. 현실을 인정하는 것은 인정하고 마음을 비워야 하는 것은 과감히 비우는 것이야말로 일과 육아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일하면서 아이를 잘 키운다는 것, 이수연 지음. 이 글은 일하면서 아이를 잘 키운다는 것, 이수연. 이 글은 워킹맘 연구소 이수연 소장의 책인 이 글은 이수연 이 글은 워, 이 글은 한국 워킹맘 연구소 이수연 소장이 지은 일하면서 아이를 잘 키운다는 것이라는 책 안의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이 글은 한국 워킹맘 연구소 이수연 소장의 저서인 일하면서 아이를 잘 키운다는 것 중에 발췌한 내용입니다. 네, 오랜만에 소개해 드리는데요. 바로 엄마랑 아이랑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참 좋아요 라는 제목으로 아이와 함께 말씀을 배우고 재밌게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2주에 걸쳐서 성경 이야기와 놀이 3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엄마가 자녀에게 들려주어요. 오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사랑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늘과 땅, 바다를 만드셨어요. 훨훨 나는 새, 어흥어흥 사자, 슝슝 물고기를 만드셨어요. 우뚝우뚝 나무, 알록달록 꽃들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해 라고 말씀하시며 자신이 만드신 것들을 보살펴 주셨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서로 사이좋게 지냈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졌어요. 모두들 자기의 생각과 고집대로 살기 시작했어요. 모두 다 내 거야. 욕심을 부렸어요. 투닥투닥, 투닥투닥 서로 싸웠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겼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돌을 깎아 모양을 만들고 그 앞에서 절을 했어요. 사람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 크고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바로 사랑해 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약속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 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게 되었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요. 사랑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 좋아요. 우리도 하나님께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요. 놀이 1. 사랑 붕붕 자동차 만들기. 우리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우리도 사랑의 하나님을 닮아 친구를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해요. 사랑 붕붕 자동차를 만들어 친구, 엄마, 아빠, 동생, 언니, 오빠 등을 찾아가 보기로 해요. 그리고 친구에게 사랑해 라고 말해보아요. 준비물, 하드보드지 A4 사이즈, 일회용 비닐, 셀로판 테이프, 양면 테이프, 가위, 칼, 색상지. 활동 준비. 1. 하드보드지 윗부분을 가위를 이용해 둥글게 오려낸다. 괄호 열고 냄비 뚜껑을 대고 반원을 그려 오려내면 쉽다. 괄호 닫고. 2. 일회용 비닐 한 면 가운데에 셀로판 테이프를 대고 안쪽에 원을 따라 그린 후 그려진 부분만 가위로 오려낸다. 3. 일회용 비닐에 뚫린 쪽을 접어 바람이 새지 않도록 셀로판 테이프로 감아준다. 4. 하드보드지 바닥면 안쪽으로 6cm 되는 곳에 둘러가며 양면 테이프를 붙인다. 5. 양면 테이프를 떼고 접착면 위에 일회용 비닐을 붙인다. 단 구멍이 난 부분이 바깥으로 향하도록 한다. 6. 하드보드지 위에 다양한 색깔의 하트를 오려 장식한다. 활동 방법. 사랑 붕붕 자동차를 완성했으면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사랑 붕붕 자동차는 공기를 이용해 움직이는 자동차예요. 사랑 붕붕 자동차를 양손으로 잡고 바닥을 계속해서 탁탁 치게 되면 비닐 안으로 공기가 들어가 빵빵해져요. 그때 손으로 힘껏 사랑 붕붕 자동차를 밀어보세요. 자동차가 앞으로 슝슝 나아갑니다. 그럼 사랑 붕붕 자동차를 가지고 친구를 찾아가요. 자, 출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놀이 2와 놀이 3은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에게 신앙의 율법, 예를 들어 예배드리러 가야지, 가정 예배 드려야지, 밥 먹기 전에 기도해라 등 이런 말들은 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지도 어떻게 전해야 할지도 막막하죠. 그럴 땐 이 방송 내용을 아이들과 함께 나누어 보세요. 말씀을 전하는 것은 듣는 자에게뿐 아니라 전하는 자에게도 은혜가 됩니다. 한 번, 두 번 어색하지만 이 과정을 잘 해내고 나면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아, 아이들이 말씀을 재미있어 하는구나. 가정에서 아이에게 꼭 말씀을 전해줘야겠구나 라는 것을요. 아마도 그 이상의 무엇인가가 가정마다 특색 있게 더 있을 겁니다.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들이요. 아마도 그 이상의 무언가가 가정마다 특색 있게 더 생겨날 것입니다.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들이요. 각 가정에서 믿음이 자라나는 소리들이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원초이였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세요.